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들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하루에 버스가 한 번인가 두 번 오는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 여름밤에 이제 보건소에서 나와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새마을 운동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한 세댁이 시골 마을로 시집을 가는데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 그리고 농번기가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이나 마작을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온 세댁들하고 이렇게 뜻을 맞춰가지고 이제 마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예 아버님,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랑방에 가가지고 남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새끼를 꼬고 또 이렇게 가마니를 만들어가지고 가마니에다 흙을 봄에 퍼가지고 마을길을 이렇게 넓히고 이 초가지붕도 막 걷어내고 그런 새마을 운동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 여자가, 한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자, 히스기야가 왜 다시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가 지금 거의 꼬꾸라지고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2대 왕인데 그 왕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의 문을 닫아두고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각처에 짓고 이 영적으로 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고, 이제 그 칼끝이 남유다로 향하고 있는, 안으로도 골맞고 밖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흑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시대,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속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가득히 메워져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과연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히스기야를 응원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25살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자, 다윗의 행실과 같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를 쭉 보고 이 역대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남유다만 해도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을 나중에 계산을 할 때, 그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왕은 20왕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대부분 다 걸어간 겁니까? 여호사밧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국력을 얼마나 신장시켰느냐, 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융성하게 하였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평가의 날이 오게 됐는데, 그때에 정말 세상을 따라간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역류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구나, 그냥 한 페이지 2페이지짜리구나. 근데 그 결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책임이 따라오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시게 되면,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길을 걸어갈 때 똑바로 가는 것을,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직이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정직하다, 바르게 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말의 어원이 아쉐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블리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복은 2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고 늘 말씀 올렸습니다. 아쉐르의 복이 있고, 그리고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변치 않는 복을 말할 때 이 바라크의 복을 쓰는데, 이 아쉐르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도 가난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쭉 나오는데, 그때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힘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즉 군사력에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향락에 힘쓰지 말고, 은금을 많이 거두지 말고, 그 경제력에도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책이 있는데 그 율법의 책을 등사해서, 필사해서 내 손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써서 그것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왕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화적인 겁니다. 신화적. 이 신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욕망하고 상상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신화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프로야구 요즘 한참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에서 한 선수가 나는 머리를 감으면 시합이 잘 안 돼. 손톱을 깎으면 시합이 잘 안 돼. 양말을 어떤 메이커를 신으면 나는 시합이 잘 안 돼. 이래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피합니다. 그럼 뭐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이기는데 지는 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기는 날은 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화하고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또 신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 돈에 집중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화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화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주가 계셔서 창조주가 이루어놓은 그 질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창조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고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헬라 철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양의 좋은 은사와 가장 큰 선물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볼 때 순풍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시종을 다 주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갈 때 그때에 부는 바람을 역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역풍에 헤매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정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너무 과잉해가지고 버블 필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필터 버블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정보를 이 필터에서 걸러주는데 거기에 거품이 껴가지고 도대체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을 찾는 겁니다. 1번.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의 핸드폰 가운데에서도 이 단축키가 다 있습니다. 5번부터 여러분 단축키가 뭡니까? 어떤 분은 그 단축키를 보고 내가 저쪽 순위 뒤에 가 있네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단축키 1번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 1번을 눌러가지고 여보 파란색 성경책 어디 있지? 여보 손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지? 이런 거를 늘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단축키 1번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버튼키를 누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무릎을 꿇고 높여드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세상의 역류 가운데에서 또 이 신화적인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가까이 많이 와 있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이 신화적인 요인이 많이 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이것도 내 욕망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찾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꿈꾸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마음을 먹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을 모은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그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겨운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낭실의 문을 닫으며 성전의 문을 닫고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 등불을 끄고 성전에서 드려야 할 분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 아니하여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 그 아버지 대에 전쟁이 나서 군사들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이제 북쪽으로 끌려가게 돼서 겨우 살아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왜 이와 같은 수치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의 게으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너희들의 게으름이다라고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도 저는 어쩌면은 이 히스기야의 설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에 대한 용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잘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 임진왜란 때 잘 보시게 되면 선조 임금이 의주로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종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광해군에게 똑같이 왕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 아들과 같이 섭정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년에서 15년 동안 같이 섭정을 했는데 그 아버지 당대에 벌어졌던 그 우상 숭배에서 이 히스기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부족하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도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통렬하게 깨닫고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마틴 부버라는 분이 이히 운투 두라는 책, 나와 너, 이 나와 너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마틴 루터에 의하면은 나와 너는 한 쌍이라는 겁니다. 한 쌍. 오늘 우리 시대는 나와 너를 다 분리합니다. 너는 관계가 없고 너는 이익이 있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너는 귀찮은 존재, 불필요한 존재, 잉여자원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벽을 가르는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60년대 이전만 해도 개발이 덜 되어 있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공동체가 너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마을의 책임으로 여기고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을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 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내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니까 한 마을에 부자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이 500명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조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스며 있고 교회 안에도 스며 있고 그것이 병폐가 돼가지고 이렇게 골마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한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믿음도 없고 적응도 잘 못하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7사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입니다.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이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독불장군으로 사람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이 있다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들에게 한 일은 나 하나님께 구워준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그를 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닮은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녁이 되면은 세계 테마 기획하고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EBS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기행이 나옵니다. 가끔 한국기행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장봉도에 있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가 하면 이 전라남도 고흥에서 사셨는데 남편이 가정을 안 돌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빚도 지고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피신을 왔는데 그 장봉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체육대회를 가셔서 아실 겁니다. 그 장봉도 선착장 옆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남편의 온갖 구타, 구박,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남편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우울증으로 죽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인천공항이 가까워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들을 봐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70이 넓은 할머니인데 60세 이후에 30개국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PD가 영어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어 뭐가 있냐고, 그냥 오케이 이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30개국을 다녀오신 그런 분입니다. 30개국을 다녀오셔서 마음이 넓어지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렸던 그 남편이 생각하면 우라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남편이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다. 그 바다와 같이 나는 다 품었다. 제가 그분 보면서 저분은 생명일기를 하셨나? 아니, 생명일기를 하셔가지고 그 품새가 저렇게 마음의 품이 넓어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이 대중적인 회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고, 순모임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생명일기를 하는데, 생명일기 하면은 늘 쓰는 거 싫어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엽서 한 장을 안 썼는데 뭘 쓰겠습니까? 이렇게 완강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꼭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쓰시지 않더라도 제가 늘 올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이다.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재벌됐습니다. 재벌이 됐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높은 고위직까지 갔습니다. 남들 그 어렵다는 사시, 행시, 외시까지 팼습니다. 아니, 저는 4개 기술직까지 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심령의 상태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고초를 주었던 그 사람까지 나는 다 품어서 그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원래 저희 말로는 떼알머리가 새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며느리인 내가 들어가서 사위인 내가 들어가서 이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 가족의 핍박, 직장의 핍박,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가가 되었는데 그 많은 재산가들이 권력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절제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절제라고 하는 그 절제 열매를 가지고 내 이 욕망을 꽉 붙들었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도 꽉 붙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나뿐이겠습니까? 생명일기를 쓰시고 생명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또 생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동요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자, 이제 드디어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가 있고 너가 있게 하셨습니다. 나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삶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목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제 이 여호와의 전들을 수리하였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뒤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자, 뒤에 가셔서 3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장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15절을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자, 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새해를 열면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는 세례 아닙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출발이 유월절인데,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더러워서, 성전이 청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 해만 둘째 달, 니산월이 아닌 둘째 달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동안을 계속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해서 드디어 깨끗하게 돼서 둘째 달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로 36절, 15장 26절로 36절까지 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속죄제를 드렸고 감사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갔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즙, 즉 마취가 되고 그 환각이 되는 그 상태의 그 쓸개즙까지도 거절하시면서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서 그 성소를 다시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그 눈물, 그 심한 통고, 그 소원,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장 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영생과 복락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죽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침례가 아니긴 하지만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탄식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시게 되면 피조물이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믿으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용서한 것처럼 나는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부딪혀오는 그 세파를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히스기야의 결단이 있습니다. 앞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견고한 그 악의 축을 무너뜨리고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